예레미야서 26장.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내려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하느님의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며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리앗 여라임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여호야킨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를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 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이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27장.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과 시돈의 임금에게 유다 임금 키트치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의 손에 들려보내라. 또한 그 주군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 이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몽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임금과 임금님의 백성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풍으로 죽으려 합니까?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도성이 불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만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기둥과 큰 바다 모형과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시킬 때에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예레미야서 28장.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이며 앗주르의 아들인 하난야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요아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령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의 앞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혹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자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난야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난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난야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난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난야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 버리리니 올해 네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난야 예언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것은 여콘야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에라사와 힐키야의 아들 그마르야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 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꾼 꿈을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르네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야합과 마사세아의 아들 치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치드키야와 야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네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토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란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냐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후손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30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안은 없고 두려움뿐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는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박하게 변하였느냐? 아,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 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시온에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고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 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